오늘 1월 14일 성경 통독 및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가 묵상한 내용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드림으로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성령의 감동 있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깊은 깨달음이, 영적인 깨달음이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방송에서 나가는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창세기 46장, 47장, 4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옥수 권사님 먼저 읽은 말씀
권사님께서 느끼신 부분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 47장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47장 1절에서부터 그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요셉 이제 그 야곱의 일행들이 애굽으로 왔어요. 왔는데 요셉이 바로한테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과 그 모든 가축들이 고센 땅에 와서 있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요셉이 아무리 바로의 총애를 입는 총리라 할지라도 어떻게 바로의 한테 상의도 없고 명령도 받지 않고서는 그 고센 땅에 가족들을 머물게 했다라고 그냥 보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마 바로를 굉장히 너무나 바로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총리로서 그 바로 밑에서 그렇게 하면서 바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을 택해서 바로 앞에 이제 보내면서 또 바로가 어떻게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라는 말까지 지시를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마치 바로하고 다 얘기가 되었던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얘기하고 그 땅의 가족들을 머물게 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고센 땅이라는 곳은 요셉이 이렇게 창세기 그 45장 10절에도 보면은 이미 그 형들한테 이미 말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버지랑 이곳으로 모시고 오면 내가 고센 땅에 머물게 할 것이다. 거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센 땅이라는 곳은 바로는 굉장히 그 고센 땅을 잘 알았었고 그 이집트의 그런 어떤 그 총리로서 그 치리를 하면서 고센에 대해서 많은 그 어떤 물색도 했을 것이고 그 땅을 파악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시대의 애굽 땅에는 고센이라는 그 땅은 애굽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던 그런 땅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농경을 하는 민족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애국 사람들한테는 그 풀이 많고 그런 땅은 쓸모가 없는 땅으로 아마 여겼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땅을 지목했고 그 땅을 자기 가족들이 오면 그곳에 머물게 하겠노라는 이런 치밀한 그런 어떤 계획들과 그런 계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요셉이 애굽 중심지하고 고센 땅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곳에 요셉은 가까운 곳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 가깝게 있기를 원한다고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 보이세요? 네. 네. 저는 화면이 또 나갔어요. 우리는 이거 그냥 보여요. 하세요. 우리 보여요. 괜찮아요. 네네. 예. 그래서 아마 요셉이 생각할 때는 그 고센 땅이 아버지와 자기의 민족들은 목축업을 하는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땅에 이제 머물게 되면 아버지가 그 식솔들과 함께 자리 잡고 잘 살게 될 땅이라고 요셉은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땅으로 이렇게 이주를 시켰고 또 바로도 요셉 그 식구들이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제 살게 되는데 이 고센 땅은 정말 그 나중에 훗날에 이 고센 땅이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땅, 그런 땅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국고성이 지어지는 그런 땅으로 나중에는 변신을 하는 땅이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요셉을 보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많이 생각했어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예비하고 치밀하고 섬세하고 정말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 애굽에서의 삶은 엄청난 그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그 유대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모든 지혜와 어떤 슬기로움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싶어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고센 땅에서 그렇게 정착하고 살면서 번성하면서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또 출발지가 되는 땅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고센 땅은 그렇게 축복된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런 말들도 하는 걸 보면은 어떤 말들을 하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영적인 기근이 오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고센 땅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센 땅은 어떤 지역적인 어떤 지명된 그런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요셉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지명된 장소를 찾을 수 없고 그런 곳을 개척할 수도 없다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그 가족들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를 정말 인도하고 영적으로, 또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요셉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고센으로 우리가 가서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어떤 영적인 기근이 왔을 때나 환난을 겪을 때나 우리의 어려움이 겪을 때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 세사모님 네, 말씀을 저는 나누세요. 창세기 46장 드디어 야곱 가족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면서 부엘세바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마지막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나누고 싶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굉장히 괴롭고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이 죽지 않았고 애국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너는 아들을 언젠가는 볼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요셉을 보지 않고는 죽지 않으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침묵을 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제 모든 일이 다 완벽하게 되고 요셉이 애굽 땅에 살아있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됐다는 걸 안 다음에 이 부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됐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뭐 20년 동안을 그 야곱이 괴로웠을 그 20년 동안 왜 아무 위로의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한 것은 내려놓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려놓아야 될 것들 중에는 그냥 물질적인 즐거움, 뭐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관계의 즐거움, 이게 아니고 나를 지탱해 주는 거, 내 자신과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거, 그게 없으면은 안 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됨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야곱이 괴로웠을 2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 삶을 지탱해 주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야곱은 처음에 엄마 리브가를 의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집 떠나온 다음에는 라헬을 굉장히 사랑하죠. 여자가 많았는데 오직 라헬이었어요. 자기의 삶을 힘든 삶을 지탱해 주는 게 라헬이었고, 라헬이 죽은 다음에는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없어진 마당에는 이제는 베냐민인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 요셉이 자기 삶에서 없어진 순간이 야곱의 나이 110살에서 13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내 마음속에는 어떤 욕심이나 뭐 내 안에 다루어져야 될 것이 충분히 다루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상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 거의 죽을 나이가 다 돼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유다가 아버지에게 간청을 했지요. 우리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베냐민 데리고 가고 식량 얻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결단, 품속에 있는 자기를 지탱해 주던 그것, 라헬의 아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 가정의 문제는 야곱이 자기를 지탱해주는 그 무엇을 너무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것이 라헬이었고 요셉이었고 이제는 베냐민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을 때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이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과정은 죽을 때까지 계속 돼야 되는데 저는 참 쉽지 않다고 받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뭘 생각했냐면은요. 야곱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나와 나의 하나님. 그치요? 근데 야곱이 몰랐던 게 뭐냐면은 내 아들과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내 아들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나, 아들, 하나님 이런 관계잖아요. 삼각관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아들하고 관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요셉 딱 두 사람이 관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내 남편의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나와 메리, 나와 수건사, 나와 김옥수 권사, 나와 우리 최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들을 내놓는 거, 그거 속에는 내가 너의 아들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여태까지 키웠듯이 나는 네 아들도 키우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고 쉽지 않지만 오늘도 내 작은 것 하나라도 내려놓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뮤트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옥수 권사님, 최 사모님 말씀 나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옥수 권사님 고센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옥수 권사님 이제 고센 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김옥수 권사님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지 아니면 책을 통해서 봤던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고센 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여기 지도 보이세요? 네. 보시죠. 김옥식 권사님 안 보이시죠? 하면 괜찮아요. 제가 아니, 설명드릴게요. 다시 또 보여요. 네,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건드리지 마시고 가만 안 두세요. 여러분 그 지중해 아시죠? 네. 지중해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바다 아닙니까? 그죠? 그 땅 사이에 있다고 해가지고 지중해라고 합니다. 그죠? 지중해 주변에
아름다운 그 유럽 국가들이 많이 있죠. 뭐 이탈리아, 뭐 스페인, 크로아티아, 그죠? 이쪽 위로 올라가면 이제 유럽이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 지중해에서 그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 오른쪽, 그죠? 동쪽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죠. 야곱 당시에 요셉 당시에는 이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가나안 지역이었죠. 가나안 부족 국가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애굽 땅이고, 그리고 고센 땅입니다. 이게 해변가 옆에 있는 거. 여러분 여기가 참 이렇게 좋은 땅처럼 보이죠? 그죠? 뭐 해변가에 있으니까 바닷가에 있으니까 고기도 잡을 수 있고 좋은 땅을 보이죠. 근데 이 땅이 솔직히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바로 왕은 요셉에게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선택한 땅이 고센 땅이에요. 네, 요셉이 선택한 땅입니다. 아무래도 요셉은 자기의 가족을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눈치를 봤을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어, 요셉을 선택한 땅이 고센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센 땅은요 변방이에요. 이 바닷가에 따른 좋은 땅이 아닙니다. 변방입니다. 외적의 침입이 잦았던 곳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고센 땅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고센 땅은요 한국의 삼국시대로 의미하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가요 그 한반도 방패막이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있었죠. 당나라 있었죠. 청나라 있었죠. 그죠? 그리고 러시아 있었죠. 거란족 있었죠. 여진족 있었죠. 몽골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외적의 침입은요. 고구려가 감당하는 거예요. 예, 신라하고 백제는 그런 외적의 침입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받았죠. 물론 일본의 침입 받았지만 고구려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 고센 땅은요 고구려 마찬가지예요. 외적의 침입 여기 그 유럽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외적들이 침입 자주 왔었고 또 여기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그 부족들이 공격해 올 때 애굽의 입구예요. 고센 땅은요 애굽의 입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애굽의 출입이에요. 출입 관리하는 거. 예, 그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에 말하면 DMZ라는 것이죠. 예, 비무장지대. 그런 곳이랑 마찬가지예요. 좀 이렇게 땅도 좋지도 않았고 그런 땅인데 하여튼 외적의 침입 다섯 곳이죠. 이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 아마 정치적인 입장 가운데서 요셉이 이 땅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바로가 어, 그 바로가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기 위한 가장 중요했던 그 이유가 고센 땅에서 외적들과의 그런 접촉이 많았거든요. 변방의 사람들 접촉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접촉했던 그 변방들 외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여가지고 애굽을 공격하면 어떠냐. 네, 그런 걱정과 고민 가운데 바로가 결국에는 요셉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을 노예로 삼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옥주 권사님 얘기 잘해주셨어요. 의태 사모님은 내려놓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좋은 주제예요.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의 삶을 지탱해 줬던 것이 야곱과 요셉이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었는데, 뭐 요셉은 떠나갔고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그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때의 상황 설명 잘했습니다. 여러분 책도 보면요, 책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화면 보이세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은 내려놓음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그 하버드에서 그 공부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 쓴 책인데 하버드 교수까지 했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한번 했었죠. 그죠? 내려놓음. 우리 삶 가운데서 내려놓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속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라 입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의 가족.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지금 야곱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나게 되죠.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컸겠습니까? 흥분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 야곱은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산다는 것이 상당히 불안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컸습니다. 야곱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난당했죠. 그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이삭 역시도 야곱에게 애굽으로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과 자신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애굽에 가지 말라. 그러니까 요셉이 초청에도 불구하고요. 애굽은요, 불행의 땅, 어둠의 땅, 죄악의 땅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근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브엘세바는요, 야곱의 하나님과 그의 조상의 하나님을 연결하는 곳이었어요.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었죠. 그 다음에 브엘세바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했습니다. 네, 야곱과 자기의 조상을 연결해주는 땅이 브엘세바였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이죠.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했죠.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예배하면서 물론 우물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우물로 다툼이 있었지만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애굽으로 떠나는 그 입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고 격려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Here's a summary from Wikipedia. Sultan Ibrahim Karim Amrullah, often shortened to Sultan Amrul.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렇죠?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를 하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요, 가나안에서 죽기를 원했어요. 애굽에서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요, 그냥 이사하는 거예요. 이사하는 겁니다. 완전히. 모든 짐을 싸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죽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겨서 다시 가나안에 데리고 올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곱은 애굽에 죽지만 요셉이 그의 시신을
가나안 헤브론 땅에 와가지고 묵습니다. 네, 그렇게 되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애굽에 가면 큰 민족 이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죠?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약속이죠. 예,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는 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민수기 13장 1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간 것에 대해서 불편하셨어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죠? Calling 이삭도 #BAL. Check balance. 아 이거 지금 죄송합니다. 구글이 자꾸만 이게 말을 하네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곱과 그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이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삭에게도 그 애굽에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으로 이주하라고 합니다. 네. 왜 그럴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애국으로 가는 것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애국으로 가는 것은 이제 자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 가라고 했을까? 이건 신학적인 질문이고요. 또 신론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또 구속사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할 부분이죠.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되게 될 것이며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미리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라. 네, 반드시 알라. surely know. 네, 반드시 알라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된다. 얼마 동안? 1년? 2년? 3년? 4년? 400년. 400년 동안 내 자손이 이방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너를 징벌할지며 하지만 훗날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얼마?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을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400년 동안 대기되어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 근데 이거를 그 야곱은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요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야곱을 이삭에게 얘기했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이방 땅에서 400년 넘게 고생을 할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면서요. 유언으로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죽으면서. 네. 48장 21절 말씀. 이스라엘은 요셉이죠. 네.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 읽어보면요. 야곱보다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이름이.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성서에서 야곱에 대해 얘기할 때 야곱은 과거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이콥이란 말 주지 마세요. 제이콥은요 그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계략하는 자 안 좋은 뜻이에요. 네, 이스라엘로 주세요. 이스라엘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이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예, 성서를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요, 이제 야곱 대신 이스라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야곱도 등장하지만, 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다시 우리의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야곱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 얘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3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한다고 그랬죠. 400년? 430년. 30년이 빠졌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30년이. 예.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도 좀 오타가 있구나, 실수가 있구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처음 30년 동안은요, 어떠한 괴로움 없이 잘 살았어요. 누구 덕분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냥 정식 애국 사람으로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잘 살았던 30년을요, 험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0년 후이 지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죠? 고통이 시작되면서 괴로움 받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40년이 400년의 그 시간을 애도한 거죠. 추구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봉사시키셨는가?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이유는요, 애국 종살이가 하나님의 구원사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사의 일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일시적으로 애굽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하나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각각 죄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를 이루는 세계, 곧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 속에서 하나님은 갈대아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요, 그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갈대아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갈대아는요,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에요. 잘 살면 뭐해? 돈 많이 벌면 뭐해? 우상이 가득한 땅인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요, 갈대아로 나오라는 거예요.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중에 또 이방에 개교됩니다. 애굽에서 객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때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웠다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산을 그리워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제약된 그들을 바벨론에 가게 하신 거예요.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온갖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필요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은요, 죄악된 세상에 빠져있는 그의 백성들을요, 건져내어, 이끌어내어 그리스도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속사의 핵심이에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서 일시적으로 아픔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네.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야 됩니다. 그 나중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야 돼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두 번이나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고 나를 해했지만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구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이 갖고 있었던 구속사의 개념이에요. 요셉이 갖고 있었던 구속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45장 7절 8절 똑같은 말 하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이 갖고 있었던 구속사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네. 바울 역시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구속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분이시죠. 네. 자, 우리는요 구속사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해야 됩니다. 야곱은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축복하죠. 근데 오른손을요 동생 에브라임에 놓고 왼손을 형 므낫세에게 놓습니다. 그 의미는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요셉이 야곱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야곱이 눈이 어두우니까 그가 실수로 손을 얹은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바꿉니다. 오른손을 므낫세에다가 그리고 왼손을 에브라임에다가. 근데 야곱이 얘기하죠. 그게 아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옮겼다. 뭡니까? 그것은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관점에서 선택하심이에요. 선택하심입니다. 네,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아, 저 사람 완벽해, 저 사람 적합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의 마음에 합한 자, 그가 기뻐하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요, 가인보다 아벨을 선택하죠. 하나님은요, 야벳보다 셈을 선택합니다. 야벳이 누굽니까? 셈, 함, 야벳. 야벳은 백인의 조상입니다. 셈은 아시아인의 조상이에요. 함은 흑인의 조상입니다. 그죠? 셈은 아시아의 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조상 셈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과 하람보다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요,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보다 둘째 아들 이삭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요,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요, 장자 루벤보다 유다와 야곱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요, 형 에론보다 모세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의 아들 중에서 가장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들 가운데서 다윗의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보다 또 뭐 암논보다 가장 나중에 아니죠. 하지만 그 후에 태어난 솔로몬을 선택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하시는 일을 하도록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어요. 아멘. 권사로서, 사모로서, 네, 집사로서, 장로로서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는 자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네. 자,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언약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많은 언약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이 어떤 것입니까? 당신은 현재 어떤 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 당신을 위해 복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시고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을 선택하시고 당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하나님께 어떠한 순종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말씀에 읽으면서 제가 묵상한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적어봤습니다. 제 초점은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네, 성경을 통틀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또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내용이에요. 제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아까 전 불렀던 찬양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이 찬양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보면요. 찬양에 보면 찬양에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 그죠? 그래 얘기하죠. 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눴는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 그 언약, 여러분 어떤 언약인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사람들과의 그 화목, reconciliation,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약할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돕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런 물질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상함과 갈등과 그 아픔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강권 속에 당신의 역사 속에 당신을 선택하십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선택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선택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여러분들을 순종하신 거예요. 그런 귀한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찬양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로니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아멘. 네,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 김옥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김옥수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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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하나님께서 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런 그 것을 언약을 알면서 실현하는 때로는 언약을 힘들면서 성취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귀한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그런 차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속자 그 가정 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벨론에 보내시는구나. 내가 그런 중에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갈망하게 하는 그런 연단의 가정이라는 것을 은혜를 받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끝까지 믿고 성령의 확성이 믿고니까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심정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미사모님 우리 전자모사님 우리 대장사님 개왕사님 좀 가르쳐주시고 우리 속죄의 법하신 은혜가 풀어주시면서 모든 바이러스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속하시도록 은혜가 풀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자신의 건강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부정이 강해지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태자를 먹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약들을 잘 소화시키고 또 몸속에서 그 약들이 다 흡수적으로 적당하시도록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강해주시고 그들의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성령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악한 일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악한 우리에게 주는 병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고민을 주는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그 선택에 하나님 주시면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리게 하시고 내 민들을 드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드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요동치 않겠습니다. 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가족들에게 주여 하나님
주님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그의 믿음 잊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반석이신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 행복하게 전능하신 나를 감사합니다. 우리 김옥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말 이끄시는 신실하신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된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양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욕망과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지 못하고 정말 다른 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정말 그렇게 우리의 눈을 돌렸을 때에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채찍질하시고 다시 한번 손을 붙드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양같이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아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당신의 그 사랑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있는지요. 정말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그저 감사하며 정말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정말 아버지의 그 영원한 땅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힘들고 지칠 때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이날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다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헤스피리아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된 말씀들이 정말 진정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약된 그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종을 통하여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아버지 갑질로 풀어지게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아멘.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지혜의 샘의 근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 헤스피리 교회에 많은 가족들이 아버지 병중에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아멘. 곳을 만져주시고 주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아버지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자신들을 내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저희들은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교회를 세우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히스페리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엎드리며 날마다 양식을 먹을 때에 더욱더 저희들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들의 아버지 지식과 지혜에게 날로 아버지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소원할 때에 하나님의 소망 앞에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같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악에서 없어옵소서. 내게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나눠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아멘.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